이 주제가 우리가 연구하면 꽤 시간도 필요한 주제지만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오죠. 아마 퍼붓습니다. 이게 늦은 비와 같은 것인데 정말 옛날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늦은 비 때는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부어서 아주 흡족한 비가 내려가지고 그 일시의 모든 곡식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계절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진리를 이른 비, 늦은 비가 그 하나의 비유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두 번의 큰 역사적인 사업을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하나는 이른 비로 비유하셨고 하나는 늦은 비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른 비는 사기 나게 하고 또 그 사기 나게 했던 그 비가 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그 기후가 어떠냐면은 이른 비가 내리고 난 다음부터 늦은 비 때까지는 거의 비가 없습니다. 비가 없고 이른 비 때 받은 그 비로 그 비로 전부 다 뿌립니다. 일단 일제히 이제 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는 것은 그것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그 밤과 낮에 그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그 헐몬산의 이 높은 산을 이 바다에서 그 육지가 이제 공기가 급히 식어지니까 바다에 있던 그 해양성 그 수증기가 쫙 몰려오면서 이 사막의 차가운 열기와 부딪히면서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슬을 내는데 그 이슬들은 이 곡식들이 가시가 많은 그 잎사귀일수록 이 굉장히 많은 그 이슬들을 받게 됩니다. 그 가시들이요, 그 이슬을 받아내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식물들은 가시가 있거든요. 장가시들이 잘 있으니까 안 흘러내리고 그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제일 먼저 또 식습니다. 낮에 열기를 식히니까 거기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덩어리가 크지만 쫄 흘러내려서 뿌리 속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밤새들 이 가시를 통해서 그 이슬을 먹었다가 굵어지면 쫄해서 뿌리를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이 가시를 통해서 수증기를 흡수해요. 물을 흡수해서 이른 비 이후에는 밤으로 내리는 이슬을 통해 가지고 성장까지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이제 곡식이 거의 익어갈 때 이제는 이슬로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 이슬만 가지고는 그 갑자기 많은 그 수분을 필요하는 이 식물들의 성격상 이슬로 이제 부족할 때 그때 이제 늦은 비가 옵니다. 한꺼번에 많은 그 이제 늦은 비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막 그 식물들이 한껏 그 수분을 흡수해서 그냥 일시에 그들 추수를 위한 준비가 되어버리는 이런 그 농사의 풍조를 두 번의 성령의 큰 역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구약은 표상이고 신약은 뭡니까? 이거 실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표상이기 때문에 표상은 이야기하지 않고 신약 시대는 실상의 시대였기 때문에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내리는 성령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 보내서 성령으로. 그럼 그 전에 누구 썼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제 이 구속 사업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전에는 표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작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없었나 뭐 이렇게 또 하는데 그것은 표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실제 시대였기 때문에 이른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인 이 사업에 돌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이른비를 통하여 뭐를 뿌리는 겁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는 한꺼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못 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비 때 비를 풍성하게 해서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은 이미 온 천하에 전파된 그 씨를 다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비를 통하여 이제 모든 씨를 다 뿌리고 그 다음에는 이슬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슬로. 예를 들면 이제는 오순절에 그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할 때 이적 기사가 있었지만 그 이적 기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적 기사는 없어졌어요. 그 아주 오순절에 그 아주 몇 년 얼마 길지 않는 동안만 이적 기사가 따랐지 만날 이적 기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이슬과 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영혼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서 오늘날에까지 와서 이제 그 이삭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곡식이 알이 차가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삭이 완전한 이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추수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완전한 이제 비가 많은 양의 비가 또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늦은 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늦은 비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이 곡식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비를 받지 않는 그런 곡식이라면은 말르면은 점점 말를수록 뭐 돼버릴까요? 죽정이가 돼가고 이게 더 이상 보관이 안 되는 그런 이삭은 완전한 이삭이 나왔지만 한 알 한 알의 그 충분한 보관을 위해서는 늦은 비의 역사가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늦은 비는 언제부터 시기가 도래되었느냐 하면은 열매가 익으면 무슨 때라 그랬어요? 추수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나요? 1844년. 그러니까 1844년부터는 이미 뭐가 되는 겁니까? 추수 때가 되고 추수 때이기 때문에 무슨 비의 시대다? 늦은 비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의 시대지만 아직까지 뭐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리지 않았고 지금도 충분한 이슬을 통하여 완전한 이삭으로 어떻게 돼요? 준비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될 수 있고 간혹 우리가 농사 지어 보면은 늦은 비가 되기 전에도 어떤 이삭들은 알곡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죽은 자도 14만 4천인들을 죽은 자도 알곡 14만 4천인에 노된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추수를 위해서는 뭐가 내려야 될까요?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늦은 비는 아직 우리가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지금도 생애의 빛이나 이런 데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번역상 오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의 그 주석에 보면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고 하는 제목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나오죠? 예. 늦은 비는 우리에 떨어지는 은혜의 뭐를요?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어떻게 해요? 내리고 있다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복음 성경에는 내릴 것이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번역에 그만 이것을 내리고 있다로 해가지고 이미 뒷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내리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번역상에 내리고 있다.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어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에 그때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끝맺음은 뭡니까? 되었다가 아니고 될 것이다.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미 늦은비는 내리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가능하게 됐어요. 재판을 할 때 복음 성경을 재판을 하고 다시 할 때는 이것을 고쳤습니다. 늦은비는 내릴 것이다. 이슬을 모으고 소나기를 인정하는 자들은 늦은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빛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이라는 말은 조용히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를 이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씀의 이슬입니다. 이런 의식을 잘 모아야 돼요. 이걸 모으는 자들이 결국은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늦은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되어가는 이 이슬의 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를 또 받지 못한다는 거죠. 늦은비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의 진리와 결부시켜 보면 계시록 18장에 증가되어가는 이 셋째 천사를 돕는 이 빛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늦은비를 받는 일에 뭐한다? 실패할 것이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 요즘 나왔지만은 이미 이 책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재림교인들은 이 책을 다 거의 다 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래서 늦은비 때지만 아직 늦은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을 모으고 소나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늦은비를 어떻게 해요?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늦은비가 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까 전임 때 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거짓 성령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뭐를 내려오게 했어요? 내려오는데 거짓 불이 내려오도록 사단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에서 이미 성취되고 있느냐면 장강리 교회에서는 이게 직접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타락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 성소에 앉아서 예수님이 떠나버린 공간에 앉아서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사단이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거짓 영을 부어주었죠. 예수님 떠나간 자리에 그런데 성령을 부어줬을 때 그들은 그것이 거짓 영인 줄 모르고 받아들여서 흑암 중에 있는데 그곳에는 참된 평화, 자유는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흥분과 기쁨과 뭐 이런 것은 비슷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거짓 성령을 먹는 거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일어났지만은 이것이 안식일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하고 하는 어떤 단체들에 의하여 자행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분명한 예언을 모르는 자들은 그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서 큰 성령 이거 뭐 늦은비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미혹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뭡니까? 마지막 때는 너희가 뭐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24장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해요?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언의 등불입니다.
그 예언의 등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못을 박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예언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큰 그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늦은 비 때를 언제 내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세요. 초기 문제예요. 아, 86페이지요. 86페이지.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먼 훗날에 오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은, 그럼 기도도 할 필요가 없겠네. 우리가 이런 또 인간의 그 어떤 그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재림은,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재림 그러면 뭐가 있어야 재림이 있는데요? 늦은 비도 내려야 되고 14만 4천 수요도 채야 되고 칠대양도 지어야 되고 다 지나야 뭐가 옵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늦은 비가 언제 내릴 것이라는 걸 알지만은 우리는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가 준비되는 것이겠죠. 재림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가 아니라 재림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늦은 비가 언제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왜? 이미 늦은 비가 내리는 뭐가 왔기 때문에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재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고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그리스도 형제들. 1851년에 나의 경험과 계시들을 간단하게 출판하였는데 그 작은 책자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언급하고 근래에 받은 다른 계시들을 첨가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844년에서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십니다. 예. 33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짓는 표가 되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보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데 묶는 크나큰 실마리이다. 한편 나는 안식일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빛을 거절하지 않았다. 환난의 때가 시작되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거기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봅시다. 여기 이제 주제는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이 주제가 되면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빛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때가 되자? 환난의 때. 네. 자,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한 가지 환난의 때. 환란의 때. 그다음에 환란의 때가 되자. 그다음 좀 읽어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네, 성령의 충만. 그다음에요. 나아가 안식일을 더 충만하게 선포했다. 예, 이때 성령을 받고 안식일을 충만하게 전했다. 그다음에요. 이 계시를 받던 1847년 당시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신도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더구나 이들 중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선으로 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계시가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환난의 때가 자, 시작될 무렵, 환란의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 환란의 때입니다. 이 환란의 때.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때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니고 환란의 때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일곱 재앙이 아니다. 예, 일곱 재앙이 아니고 아니고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환란이죠. 일일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바로 직전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 이때는 아직까지 어떤 때입니까? 성소에 계신 성소에 계실 때. 이 성소는 바로 지성소이겠죠? 성소에서 나오면 실제 자, 그 다음에 아직 이때는 환란의 때가 되고 환란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어디 계실 때입니까? 성소에 계실 때다. 그 다음에요. 구속 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예, 이 대환란.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성소 계실 때인데 그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고 표현합니까? 대환란. 아, 이거 보통 환란이 아닙니다. 네, 대환란. 그 다음에요.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자,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뭐가 떠나지 않은 상태입니까? 지성소에 떠나지 지성소에 떠나지 않았고 성령도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성령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대환란은 뭐냐? 성령이 충만했고 성소에 계시고 대환란, 이 모든 것은 큰 환란인데 이거는 칠재앙이 아니고 야곱의 환란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일일법령이다. 일일법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일법령이 큰 세계적인 대환란이 될 때 그 말입니다. 일일법령이 여러분 한꺼번에 전 세계적으로 쫙 이렇게 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의 법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때는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속 사업이 마치려는 때에 그때 땅 위에는 미국만 내리는 겁니까? 땅 위에는 대환란이 오겠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법령이 어떻게 해요? 퍼질 때 일요일 법령이 미국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퍼질 때 그만. 그 다음에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열방이 분노한다는 말은 어느 한두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일요일 법령은 열방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다 받아들여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할까요?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굉장히 나라들이 분노하고 광분하고 저 아주 나쁜 놈들이 요즘 마치 누구처럼 미움을 받을까요? IS가 지금 막 서방 국가는 굉장히 IS를 미워하죠. 마찬가지로 누가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때에 이만큼 일요일 법령이 성숙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때에 예. 이제 이때에 말이다. 이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예. 언제 이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를 법령 일요일 법령이 세계적으로 될 때, 세계적일 때 이때에 뭐가 내릴 것이다? 늦은 비가 늦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뭐가요? 힘이 주어져. 힘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렸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걸 높일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뭐를 부어주는 겁니까?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한꺼번에 온 세상을 철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핵심이 큰 능력으로 이걸 갖다가 예언적인 큰 핵심입니다. 절정입니다. 유림비 때도 했던 것처럼 네, 이른비도 잘 보면요, 이른비가 내릴 때도 열흘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열흘 전까지.
열흘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흘 전까지도 제자들은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보고도 실망을 해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40일 동안 가르치구나. 그래서 40일 동안 가르쳐도 뭐 그저 이제 지식적으로 하고 많이 배웠죠. 그동안은 배운 게 3년 배운 것보다 더 아주 그들은 배웠을 거예요. 배우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헷갈리게 해버렸어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다음에 이게 40일 만에 승천했으니까 남은 50일 그래서 그 열흘밖에 없어요. 열흘 동안 준비한 겁니다. 떠나지 마라. 열흘 동안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그때는 이견이 없었어요. 지금 다 정상이네 지금. 예. 열흘 전까지는 열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불신하기도 하고 뭐 층층이 있고 뭐 놓고자 하고 실망도 하고 근데 바로 열흘 전까지 참 놀랍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그냥 왜 하늘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증거가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하나가 되고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한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연을 읽어줬던 건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일에 가장 목적을 두었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여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불의 해같이 이른비의 목적은 씨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기 위해서는 무식한 베드로가 무슨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표현해요? 방언의 기도가. 그래서 씨 뿌리는 일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시오. 마침 또 16개국이 네. 그때는 뭐 유무상도 하지 말라 그래도 뭐냐. 예. 열흘 동안에는 그때는 왜 유무상통이 되는가? 핍박에 의하여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가차없이 죽여요. 그리고 부모들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그걸 책임을 지고 부모에게 쫓기고 교회에서 쫓겨서 생계가 막막한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 오면은 다 이건 내 것 없이 먹고 사는 그런 놀라운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재일 때까지는 이슬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모든 뿌려진 곡식에 부족함이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너희에게 뭐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늦은 비는 이제 마지막 때를 부어지는데 이것은 환란의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는데 이것도 늦은 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나려면 성령이 더 크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때 성령이 함께합니다. 근데 이것도 늦은 비가 아닙니다. 이것도 늦은 비가 아니고 나가고 외치고 그런 아직까지 예수님은 성소에 계시고 환란이 세계적이 되고 열방이 분노할 때까지는 일요일 법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예언의 마침표를 찍어줄 겁니다. 그게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거 확실히 보듯이 보는 거죠. 어떤 사람도 이 예언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예언을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걸 보고 안 믿을 수 없듯이. 예. 그래서 성격은 다르지만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를 가져다 줄 증거가 거예요?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무슨 승천과 같은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는 일에는 일요일 법령이 어떻습니까? 분명한 예언의 성취죠. 성취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음에서 나오는 큰짐. 또 피로를 느끼고. 그러나 이것을 압도할 수 있는 세상의 법령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감당할. 그래서 마음을 합심하여 뭐를 할까요? 기도하게 되는. 근데 그 기도하는 기간이 여러 날짜를 정할 수는 없지만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죠.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남은 무리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목적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위하여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땅끝까지 모든 열매를 뭐 하는 겁니까? 주수하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똑같죠. 목적이 똑같아요. 그때는 씨뿌름이었고 이제는 뭡니까? 추수. 예. 추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를요? 늦은 비를 보다가 기도할 때 그때에 늦은 비를 붓는데 그것은 일요일 본능이 세계적으로 열방이 분할 때 열방이라는 건 전 서해관을 이야기할 때 열방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늦은 비 가짜다니. 네. 그 전에 이게 늦은 비를 하는 것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큰 해침은 이미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 그러면 시작되었다는 것은 큰 해침은 점점 증대되어 가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이른 비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일요일 법령이 내렸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식일을 증거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추수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추수를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요? 믿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알곡이 이제는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이 영구적인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 그 늦은 비를 받은 자만이 뭐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일곱째 재앙은요. 그렇죠. 일요일 법령은 18장 천사의 넷째와 다섯째를 받아야만이 일요일 법령을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재앙은 늦은 비를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통과하면서 그 알곡은 전혀 하자가 없다는 완전한 알곡으로 뭐 돼버립니까? 증명이 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되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되었다. 한과 동시에 야곱의 환란이 끝이 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일단 오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요일 법령이 거의 세계적이 되고 열방이 분노하게 될 그때에 무엇을 보여준다? 이 증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 지금도 이 성령은 증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범위로서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증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증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 지속적으로 충만한 그런 준비된 용사에게 늦은 비를 그렇죠. 이 이스를 계속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늦은 비는 내릴 것이다. 너무나 확실하죠. 이 아주 이치에 딱딱 들으면 네. 네, 이치에도 맞고 그게 말씀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스를 모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늦은 비와 큰 해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큰 해침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큰 해침을 갖다 늦은 비를 갖다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해침이 시작되었으니까 모두 시작된다. 늦은 비도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데 큰 해침과 늦은 비는 다릅니다. 지금 하는 큰 해침은 늦은 비를 받아서 하는 큰 해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큰 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림 때 예수가 오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의가 나타났으므로 큰 해침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한
통하여 큰 해침이 시작이 되는 거고 마지막 큰 해침은 절정은 늦은 비로 절정을 이룬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증거되기 때문에 큰 해침은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늦은 비가 시작됐다 하거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정말 순서입니다. 그래서 큰 해침이 내릴 때 여기서 늦은 비가 부어질 때 큰 해침은 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정은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이른비 성령 때 뭐 이적 기사가 뭐 수십 년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있었지만은 그 엄청난 파워는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늦은 비가 오래 갈 이유가 없어요. 순식간에 추수사업 마치고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대됩니다. 이 넷째 천사의 시작은. 근데 이것은 의의 기별로 시작되었다. 이게 표현의 방법인데 이른비 성령으로 품성이 준비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는데 그럼 늦은 비는 왜 필요하냐? 네. 그런데 왜 필요하냐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추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추수 사업. 네. 그리고 진짜 품성 준비는 이런 비로 그것은 그러니까 이미 그 준비가 된 자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준다. 그렇게 연애시는 기록되죠. 혼과 점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실물교환에서 얻는데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늦은 비는요. 똑같은 비가 오는데 요즘 우리 밭에 가보세요. 연한 채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늦은 비, 그 비가 지금 다 파괴시켰고요. 그러나 나무들과 아주 억세게 자라는 이런 채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자라나게 됩니다. 뭐 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임반은 지금 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기간에 이제 준비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조사심판과 또 어울려집니다. 아 이게 너무 자꾸 많이 나가는데 자꾸 멀리 나가는데 이미 죽은 자들은 이미 조사심판이 뭐 끝났지 않습니까? 이미 끝나고 산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산자의 심판은 일법령을 통해서 산자의 법령이 시작이 되고 이 시험이 통과된 자들에게 죄가 도말됩니다. 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도말시키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러야 한 단계 오고. 그 전에 그 준비된 용사로 나왔을 때는 죄를 완전히 그 상관없는 자가 그 의인으로 이렇게 예, 이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도말은 언제 되느냐? 죽음으로써 도말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죄 지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할 수 있죠. 네,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44년부터 죽은 자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죠. 심판이 되고 산자들은 지금 도말해주면 모르니까 내일 또 지우면 또 그러니까 그 산자의 심판은 일요일 법령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지성소에서 언제? 그 죄를 도말하는 이 역사적인 도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늦은 비 때 도말의 기쁨을 맛봅니다. 늦은 비를 하면 도말이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던 그 유쾌함. 그래서 되돌아오는 그것을 늦은 비로 예.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으면 도말 되거든요. 도말 되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유쾌한 새롭게 한 유쾌한 단 늦은 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비를 받을 때도 똑같이 받은 게 아닙니다. 그 12제자와 120명 문도가 선구자로 받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은 제자들과 불과 얼마 많지 않은 자들만 이적 기사를 행한 거지 다 행한 것도 아닙니다. 120문도가 다 행한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비를 받은 자들이 나가서 외치니까 받아들이는 자도 또 뭐를 받았습니까?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첫째 받아서 큰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성부적인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하여 정말 진리에 연합해서
늦은 비를 받고 뭐 그 중에도 뭐 이적 기사를 행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없이 늦은 비에 그 특권만을 누리고 경험만 하고 환란을 통할 자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법령이 돼서 준비하려고 하는 자세는 그때 다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내가 가야 돼. 자, 여기까지.